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사는 지혜, 그리고 부제목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며 자랑하지 말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 좌측에는 1912년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모습이죠. 침몰 전의 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 자랑했던 이 영국과 미국을 왕복하는 그러한 크루즈 여행선이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침몰해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잊지 못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뉴브 강에서 또 여객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날 일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미국에서도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2001년에 그 누구도 전혀 예상 못했던 September 11, 9.11 사태가 벌어졌죠. 그 사건이 가져온 미국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라면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서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그날 내가 뭘 하다 그 사건을 맞았는지를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입은 충격들, 상처들,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러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또 치솟는 국방 예산이나 또는 정보기관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죠.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안 점검을 위해서 신을 다 벗어야 되고,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은 이 안전을 위한 자기들의 불편, 심지어 자유까지 일부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을 견뎌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든 예상 못한 이런 사태들이 우리 앞에 항상 벌어지고 있어요. 욥의 고난도 보면은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와서 소와 나귀를 뺏어가고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다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와서 헐레벌떡 보고를 하지요. 또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또 종들까지 다 살라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런 끔찍한 보고를 했어요. 또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해와서 낙타를 뺏어가고 지키던 종들을 또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 종이 보고하는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헐레벌떡 보고하는 내용은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발생해서 요즘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와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어떨 경우에는 그냥 몰려서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사이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야말로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걸 또 성경이 잘 지적하고 계신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들이 하루하루 앞날을 못 내다보고 살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내일 일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 내일 일을 자랑하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내일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급변하는 변수를 상수로 착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자율이라든지 환율, 유가, 국제 정치 상황 이런 게 다 실제로는 급변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어떨 때는 2.5%였다가 어떨 때는 20% 가깝게 치솟기도 했어요. 또 환율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980년대에는 800원대였어요. 800원이면 1달러를 샀는데 그 다음에 IMF, 우리의 그 신용 위기가 와가지고 IMF 구제 금융을 받을 때는 그게 700원, 800원까지 치솟았던 기억이 제게 있어요. 대단한 변화지요. 또 유가가 어떻습니까? 중동의 그 산유국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 기름을 무기로 쓰겠다고 해가지고 생산을 줄이는 바람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갔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도 그렇습니다. 항상 일정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많은 교역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이득을 보고 했는데 무역전쟁을 지금 한창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때문인데 어떤 어리석음이라고요? 항상 출렁이고 변동이 심한 그러한 변수를 상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렇게 계속 갈 거로 그렇게 믿고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의 풀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영화를 누리고 지위를 얻고 잘 나갈 때 그때 모습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또 그 풀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망각하고 때때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내일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지니까 그걸 놓고 걱정을 해요. 상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꼬? 내 창고가 작으니 다 저장할 수가 없겠다. 새 창고를 짓자. 그리고 큰 창고를 새로 짓는 꿈을 꾸고요. 그러고 나서 수확물들을 다 저장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들을 많이 저장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즐기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이 쌓아놓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을 장담하고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물건을 쌓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과학이 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오히려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포부를 품고 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시점도 오늘이나 내일 아주 거의 좁혀놨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라고 여기 표현했지만 정확한 뉴욕에 가서 아니면 뭐 LA에 가서 뭐 이렇게 가지고 도시까지 결정이 됐어요. 시장 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그 사업하는데 최소 1년이 걸린다. 그쪽에 보니까 후추가 매우 싸더라. 사가지고 와서 이쪽에 팔면 세곱절은 남는다. 당시에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가는데 몇 개월, 오는데 몇 개월, 거기 머물고 뭐하고 1년은 걸린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해서 장사해서 가져와서 다 잘 팔아서 이익을 몇 곱절 남기겠다. 매우 야심차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고려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만하고 모든 그 변수를 상수로 이렇게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고 또 심지어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일에 관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도 하지 말고 또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자랑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주인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내일의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아랠 뿐이에요. 내일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내일은 너희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내일의 일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은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기로 결심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점쟁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따라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 올해 뭐가 안 좋을 것 같다든지, 동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니까 남쪽으로 이사를 가라든지, 그런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절대로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사주팔자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묻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세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자랑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점쟁이에게 묻지 말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은 셋을 주셨는데 해야 할 일이 뭔가 보니까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조언입니다.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아주 그럴듯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learn from yesterday, 어제의 일로부터 배워라, 교훈을 얻거라. Live for today,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살거라. 그리고 hope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는 소망을 품거라.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거의 성경의 교훈에 근접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여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세상에 또는 세상 사람들의 교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옳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Organize tomorrow, today. 오늘, 내일을 미리 계획하고 조직하거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정확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조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럴듯한데 아까 장사꾼들의 얘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요즘 교훈들은 하나님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지식인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보니까요. 첫째로, 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며 사랑하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리다. 자, 이게 오늘 해야 될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미루지 말고 예를 들면 11조를 구분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1조 하면은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그 율법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인색해서 그래요. 돈 들이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10분의 1을 딱 떼서 구분해 놓는 게 11조를 드린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분해 놓은 11조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3년에는 그걸 내가 쓰지 않고 모아서 그대로 구제하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구제 양식으로. 첫째, 둘째 해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이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걸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원뜻입니다. 신명기 14장에 있는 11조 제도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11조를 잘못들 알고 있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교회 헌금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14장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11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감사를 잘합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땡큐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걸 인정하고 차를 타고 어디 갔다 왔으면 집에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술로 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작더라도 늘 따로 떼서 그걸 모아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줘서 이루셨는데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결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생활은 문을 닫아두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또 뭔가 보세요. 내일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지혜다 이거예요. 왜?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내일의 염려, 내일의 할 일, 이것들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그러면 내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의 구분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받지 못했어요. 나는 왜 그런가? 이유가 간단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청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교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그 사람은 왜 그런 줄 아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은 자기 속셈은 이런 데 쓰려고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 세우고 이러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곱 번째 일은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여행길에 있었어요. 말 타기를 좋아해서 말을 타고 여러 마을을 이렇게 순방을 하는데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어린 소녀가 톨스토이에게 다가와서 톨스토이가 여행 용품을 넣어서 메고 있는 그 가방을 한참 뚫어지게 보더니 아저씨 그 가방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톨스토이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친절을 베풀어서 얘야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넣고 있는데 내가 사흘이면 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때 주겠다.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 소녀를 찾아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바로 어제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때 톨스토이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 소녀는 죽었지만 내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가방을 그 소녀의 무덤에 갖다 놔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방을 갖다 내려놓고 마음의 위로는 좀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다음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줄 수만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 힘이 있으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만 살면 그러니까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기억이 제대로 날래나 모르겠어요.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둘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셋째는 내일 일 때문에 점쟁이에게 묻거나 기륭을 말하는 자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순서대로 하면 네 번째 계명이 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11조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모든 헌물들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늘 감사할 줄 아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로 내일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일을 성취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일은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선을 오늘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곱 가지 내일에 관한 계명 또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만 살면 일곱 가지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만 사신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을 뛰어난 사람으로 또 우리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 요즘 우리가 미국 와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아마존을 통해서 많이 샀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집 문 앞에 놓고 갑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내가 어디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대로 그리 와서 복이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 때 복이 너에게 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이 내게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는 말할 것 없고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말할 것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생물까지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 오늘만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하루하루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일을 자랑하거나 염려하거나 점쟁이에게 묻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성실히 살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이와 같은 지혜로 오늘을 승리롭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